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렇게 좀 연약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연약해 보여도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 제대를 한 씩씩한 사람입니다. 제가 좀 늦은 나이에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장갑차 부대에 배속을 받았는데 27개월 복무하는 동안에 4가지의 보직을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거운 기관총 사수를 했어요. 얼마나 좀 무겁고 힘들었는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두 번째는 서무병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대장 당번병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대하기 얼마 전 6개월은 군종사병을 하고 제대를 했는데, 제가 세 번째 이렇게 대장 당번병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자리가 이게 꿈의 자리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사병들에게 있어서는 대장 비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훈련과 일과에서 모든 것이 연루가 되고 장교들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병사의 실세 중에 실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하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2주하고 그만뒀어요. 잘린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대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만둔 이유를 지금 생각하면 아주 우스운 이유였습니다. 하루는 대장님을 찾아가서 2주 만에 대장님 저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왜 그래? 나처럼 잘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남들은 못해서 안달인 자리를 왜 그만두려고 그래? 제 대답이 그랬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장님이 출근하는 것, 대장님이 외출했다 돌아오는 것, 대장님이 밤늦게까지 무슨 일을 시키는 것, 제가 언제 올지 모르는 대장님의 명령을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대장님을 기다리고 대장님 한 사람만 바라보고 나의 모든 시간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저를 다른 보직으로 전출해 주십시오. 지금 생각하면 아주 당돌했던 일 같습니다. 근데 참 좋은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제게 자리를 만들어서 군종사병 역할을 하게 해주셨고 마음껏 제대 전 6개월 동안 병사들을 위로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아주 우스운 이유로 제가 그 자리를 그만둔 거예요. 사람 기다리기가 어렵다라고. 제가 제가 살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기다리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힘들지만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무언가를 기다려야 하고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고통 중에 고통이에요. 여러분 지난 1월 첫 주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소망을 안고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2018년의 1월 첫 주. 그리고 이제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12월 셋째 주가 됐는데 여러분 많은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기다려야 합니까? 왜 지체 없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이토록 하염없이 저는 기다려야만 합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까, 지금이?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부부가 어떻게 기다렸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어떠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일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결정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방법과 그 시간을 잘 이해하셔서 말씀 안에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교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당장 이루어진 것은 구원의 문제일 경우는 많은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문제는 시간이 꽤 걸려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 왕에게 왕에 표시되는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이 경험한 것은 1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작정하셨으면 기름 부은 순간에 사울을 쫓아내시고 다윗을 왕으로 했어도 다윗은 잘했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는 10년 동안의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요셉도 어린 시절에 꿈을 꾸고 형제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노예로 팔려간 지 17년 동안 기다려야 할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어요. 그가 왕자의 신분으로 40세가 되던 해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40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약속을 세 가지나 주셨는데 그 특별한 약속을 이루기까지 아브라함은 25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고 아들 이삭을 얻은 다음에 75세 동안 많은 일들을 겪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만드실까? 오늘 3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본토를 떠나서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면 좋은데 10년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건 맞아요? 그때 하나님 또 한 번 약속을 해주세요. 그런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약속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다리러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올 초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작정하고 결단했는데 올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뒤에 찬양 뒷자리에서 불렀어요. 여러분의 찬양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은 열정적으로, 어떤 분은 뜨겁게, 어떤 분은 감격적으로, 어떤 분은 마지못해. 제가 찬양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전심 다해,
우리의 심령을 다해 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게 해달라. 그 기도는 1월 첫 주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기다리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전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고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눈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한 경우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 맞아요?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고쳐지지 않고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해결되지 않고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찬송했는데 왜 나아지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1년간 신앙생활 해보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우리끼리 사랑하기로 했다고. 여러분 이런 신앙의 회의에 빠지신 적 없습니까? 만약 그런 적이 없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 역시나 많은 갈등을 합니다. 제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회의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오직 하겠나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에는 3가지 W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W가 뭐냐 하면 Word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세요. 두 번째 W는 will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 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살게끔 하는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이에요. 세 번째 W는 way예요. way.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만히 겸손으로 내 힘을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빚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꺼번에 모든 것이 응답돼서 벼락 맞을 생각하지 마세요. 벼락 맞으면 죽어요. 돈벼락 맞아도 죽어요. 내 인생이 죽어요. 내 영이 죽어요. 명예벼락 맞아도 죽어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남들보다 힘이 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우리 뭐 할 것 같아요?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의 벼락을 맞으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써요. 성공의 벼락 맞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10년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반응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사례가 반응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1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정착을 잘 해서 뭔가 익숙해지고 뭔가 가지게 되고 뭔가 누리게 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불현듯 생각났는데 그때의 반응은 뭐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몸종 하갈을 통한 아들을 얻고자 함입니다. 믿음의 조상도 이런 반응을 하는데 우리는 오직 하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인격과 그 믿음과 그 삶이 성숙해지도록 13년의 세월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믿음대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 이후에 침묵하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99세에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그 세월 동안 하나님 뭐 하신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기다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꼭 확신하고 올해 결산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내가 준비된 기다림을 하고 있는 동안에, 기도하고 있는 기다림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시키시고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인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닦으시고 우리를 깎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해지겠습니다. 하나님을 조건 없이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오니 내가 준비된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세 개의 베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3 베스트. The best thing, the best way, the best time.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기다림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이 대림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번째 본문의 교훈인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마침표를 찍지 말고 더욱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자는 것이. 지난주에 오신 목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은혜롭게 전해주셨는데 저에게는 딱 한 가지 단어가 제 가슴 속에 와서 파고들었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걷자라고. 믿음의 걸음을 걷자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하신 말씀은 믿음도 아니고 걸음도 아니고 믿음의 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원문에 보면 사레가 생각하여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레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중단하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러한 일이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가 않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결정했다라고. 하나님의 인도에 사레는 마침표를 찍고 말았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않으셨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도 하나님은 꼼짝 안 하실 것 같다.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안 만드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이야 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를 조금만 더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치 않고 나의 기도는 여기까지야, 나의 찬송은 여기까지야, 나의 섬김은 여기까지야, 나의 사랑은 여기까지야, 나의 예배는 여기까지야, 마침표를 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일에 대해서도 나의 직분에 대해서도 나의 사명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마침표를 쉽게 찍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목사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사모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권사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분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포기합니다.
사례가 그랬어요. 사례가. 내가 지금 속상해서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 하나님 여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마침표를 찍고 계시지 않고 쉼표를 찍고 계셨어요. 사례야, 나에게 맡기지 않으련. 아브라함아, 나에게 맡기지 않으련. 여러분, 믿음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1월부터 12월까지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여기까지야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두 가지를 촉구하고 계세요. 쉬어라. 나에게 맡기고 쉬어라. 너의 인생의 마침표는 찍지 않는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있다. 여러분, 어디 가셔서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교자가 있으면 듣지 마세요. 가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성도는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보석처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영광이다 그러셨어요. 진짜 복음은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고난을 잘 통과해서 그 고난의 결론을 통하여 복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예요. 그 고난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침표 찍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쉼표에 순종하며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옵소서.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할 때 우리의 어두움 깊은 밤에, 인생의 밤이 여명이 동토하는 새벽으로 바뀌는 날이 곧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환경 먼저 보고 하나님 보지 말라. 문제와 고난 앞에서 환경 보고 하나님 보지 말라. 나오는 건 원망밖에 없고 한숨밖에 없다라고. 문제 앞에 하나님 먼저 보고 환경을 보면 그 속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 속에서 기적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그 장면에 아주 인상적인 성경의 구절이 나와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가는데 다들 집에 있습니다. 아주 번듯하고 잘생긴 왕이에요. 왕의 후보들이에요. 인물로 따지면 정말 출중하고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다 아니라 그러셨어요. 사무엘을 향해서. 사무엘이 이게 끝입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가 있는데, 쟤는 후보에 들지 못할 어리고 연약한 아이입니다. 막내이고 말째입니다. 보잘것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서 있던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빈들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왜 좀 더 성대하게 다윗의 성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잡아주시면 어떨까? 다윗의 왕의 첫 출발의 배경은 빈들이었어요.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 볼품 없는 곳, 외롭고 고독한 곳. 그 속에 하나님은 다윗을 두시고 그가 빈들에서 집으로 왔을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해 주셨어요. 왠지 아세요?
빈들에서 그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빈들이라고 하는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빈들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시편 8편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빈들을 보니까 그는 평생에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쉼표를 보시고 마침표를 찍지 마시고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억울함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외로움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답답한 마음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눈물 좀 닦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내 억울함부터 보지 않겠습니다. 내 외로움부터 보지 않겠습니다. 내 답답함부터 보지 않겠습니다. 내 눈물 보지 않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보고 그것을 해석하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목사처럼 가슴이 갈라지겠어요? 성도들을 생각하면 저처럼 눈물이 많아지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신 환경을 보지 않고 지금의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제 결론을 맺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암이 걸렸어요. 투병 중일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병상에 가서 에드워드 페이슨이라고 하는 44세의 일기로 열심히 젊은 나이에 목회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미국 목사님의 투병 중에 쓴 편지, 자기 누이한테 쓴 편지, 그 한 토막을 장로님께 읽어드렸다 그럽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내가 받을 축복을 하나씩 차례로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대신 그 자리를 채우셨습니다. 비록 지금 나는 불구가 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 생애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합니다. 죽음의 강이 내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의 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기에 나에겐 한 발로 뛰어넘을 수 있는 조그만한 개울일 뿐입니다. 병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장로님이 이 기도문에, 이 편지에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는지. 맞다, 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암 중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자,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 중에 나를 붙들고 계시고 고난 중에 나를 보석처럼 다듬어 가시고 고난 중에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면서 그 사랑을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찬송가 85장의 말씀처럼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지 이 연말에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마음으로 이 고백,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절은 제가 할 테니까 2절과 5절까지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사례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침표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쉼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선을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서 주 얼굴 뵈는 그날에 뜨겁게 주님과 감격하며 아름다운 만남, 주님 내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 예수의 넓은 사랑을, 넓은 어찌다 말하랴. 여러분 그 사랑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붙들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모든 기쁨이 되시고 내 기쁨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나의 삶의 영광이 되옵소서. 영광이 되소서.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내가 조급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스케줄 따위는 소용없고 내 스케줄, 내가 정한 장소, 내가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 해달라고 떼쓰진 않았는지, 이제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지에 아멘 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겠습니다. 그럴 때 이 준비된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대림절 기간을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지 않고 환경만 보기에 내 방법과 내 시간과 내 길을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와 같은 그런 실수와 기다리지 못하는 허물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준비된 기다림을 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고 승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간 성탄을 앞두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믿음의 삶을 산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 방법이었고 내 생각이었고 내 결정이었고 내 의지였고 내 시간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기다림의 사람이 되기 위해 더욱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믿음의 길을, 믿음의 걸음을 의연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고난 속에 있게 하신 의미인 줄 압니다. 정금처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결론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